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자, 1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에게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두루 다니며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 중에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많은 이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들에 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알려지자 그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그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으며 모든 이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하였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하였다. 그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1년 동안 교회에 함께 모여서 많은 무리를 가르쳤으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그 무렵에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들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일어나 장차 온 세상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을 성령으로 지시하였으니 이 일이 글라우디오 때에 일어났다. 제자들이 각자 능력에 따라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편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3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그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수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그 지중해에서 한 27km 떨어진 곳이지만 거기는 강으로 이렇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곳은 항구 도시였어요. 인구가 한 50만 명, 그 당시 50만 명이면 상당한 수인데 그래서 로마의 제3의 도시로 아주 큰 그런 도시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후에 세계 선교의 본거지가 되었고 또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시작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22절에서 26절에 그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또 그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죠. 사울을 보내가지고 26절에 그를 만나 그러니까 바울과 사울이 안디옥으로 가서 1년 동안 교회에 함께 모여서 많은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운 그곳에 이 안디옥 교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한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잘 배운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배운 안디옥 교회. 19절 읽어보십시오. 19절 스데반에게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두루다니며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예, 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죠. 그 박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이렇게 모여있으면 또 위험하니까 사방으로 흩어져가지고 이 페니키아, 이것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지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로와 시돈이 바로 이 지역에 있고 또 키프로스는 섬이에요. 그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아주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안디옥이라는 곳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제3의 도시, 인구 한 50만 명 되는 그런 곳에 환란을 당하여 흩어진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니키아에 간 사람들은 페니키아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또 키프로스 섬에 간 사람들은 그 섬에서도 전도를 하고 또 안디옥에 간 사람들은 안디옥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스데반이 박해를 당하고 그러한 극심한 환란 가운데서도 흩어져서 전도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유대주의 사상과 전통이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그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이 전도를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 가정에게 전도한 사실을 이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좀처럼 그 유대주의 전통과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다 깨지고, 이게 깨져야 돼요. 유대주의 사상과 전통 다 깨지고 이제는 이방인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이제부터 이방인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부터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어디를 가든지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신촌 지역에 산다고 해서 여기만 전도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창강교회 교인들은 사방에 흩어져 있어요.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 그 정도는 아니래도 합덕, 또 어딘가요? 담양, 홍천, 또 어디,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깜짝 놀래요. 어떨 때는 한 2집 갔다 오면은 날이 어두워진 적도 있고 그래요. 자, 어쨌든 이렇게 흩어져서 있는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였는데, 다시 이제 또 오늘 예배 끝나면 흩어지잖아요. 그럼 각자 지역에서 전도하셔야 돼요. 일산에 사시는 분은 일산에서 전도하시고, 안산에 사시는 분은 안산에서 전도하시고, 또 합덕에 사시는 분은 합덕에서 전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이렇게 전해지게 됐는데, 늘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직장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학교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그것이 잘 전파돼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구별된 생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불신자들이 너나? 예, 너나?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는 자들은 거룩한 백성이라 그랬는데,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잘하고, 도덕적으로도 또 인격적으로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성도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영적인 면이나 도덕적인 면이나 인격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또 복음을 선포해야 그들이 또 그것을 우리의 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정말 거룩한 백성이다, 정말 성도다, 정말 크리스찬이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의 생활과 그 다음에 예배당 밖에서의 생활이 같아야 돼요. 안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 여기 보니까 전부 다 거룩한 백성으로 모였는데, 밖에 나가서도 거룩한 백성으로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큽니다.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거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16절.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예,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힘써 복음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본문 20절에서 21절. 20절. 그들 중에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많은 이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예, 이 키프로스 섬에 있던 사람들과 구레네 사람들, 이렇게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그랬어요. 주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기만 하면 주님의 손이 함께합니다. 그 역사는 우리가 엄청난 역사예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을 믿게 할 수 있는 역사가 바로 주님의 능력인데, 그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를 셀 수가 없죠. 수많은 이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과 사상이 깨지는 순간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 선포되게 되고, 그때부터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안디옥이, 그래서 세계 선교의 아주 본고지로 우리가 교회사에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렇게 모여있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박해와 여러 가지 그 환란이 심해지자 퍼져버립니다. 키프로스, 안디오, 여러 곳. 그 다음에 거기서 유대인의 사상이 깨지고 전통이 깨지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 나가야 돼요. 이게 순리예요. 순리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큽니다.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대적이나 원수가 있어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하고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유대인에게 처음에 전해졌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그것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서 23절. 22절. 그들에 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알려지자 그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그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으며 모든 이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하였다. 이 안디옥에서 이 이방인들의 복음을 듣고 많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소식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온 것과 또 그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뭐라 그랬냐면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 지금 여기 모여있는 이 이방인들은 초신자예요. 그래서 이 초신자는 쉽게 시험에 듭니다. 초신자일 때 쉽게 시험에 듣고 또 상처를 받기도 쉬워요. 그래서 이들에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어라. 이것은 믿음이 좀 견고해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은 점점 자라나야 돼요. 항상 어린아이, 초신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12절. 지금쯤은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다시 누군가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요소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에 있어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자이니 이는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점점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어린아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나는 믿음. 중상한 영이 자라나고 신앙 인격이 자라나고 점점 자라나는 것. 그래서 장성한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24절에 바나바는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하였다 그랬어요. 자,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착하다 그랬어요. 자, 이런 평판 받는 게 쉽지 않죠. 우리 주위에 저 사람 착하다. 그건 참 중요한 말이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다. 그래서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 좋은 거는 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중에 하나만 해도 참 좋잖아요. 참 착하다. 성령 충만하다.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근데 바나바는 이렇게 잘 갖춰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갖춰줘야 돼요. 착해야 돼요. 누가 이렇게 봐도 참 저 사람 착하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악하다. 저는 악독하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면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바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보통 착한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착하다는 얘기보다는 도덕적 면이나 인격적 면을 보고 얘기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성령도 충만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믿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크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25절 26절에 그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1년 동안 교회에 함께 모여서 많은 무리를 가르쳤으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다 그랬어요. 이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죠. 사울이 고향으로 돌아가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주의를 했습니다. 이 동역자죠. 이 주의를 하는 이 동역자가 참 중요해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더, 또 셋이 하는 게 더, 이렇게 동역자. 그래서 아주 귀한 동역자.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귀한 동역자고, 또 바나바에게는 사울이, 바울 전에 사울이죠. 귀한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에서 27절.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였으나 그들이 모두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그가 다마스커스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예, 처음에는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저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두고 막 스데반 막 순교할 때 그 앞에서 막 돌 던지는데 같이 있었고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누가 나섰냐면 바나바가 나섰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을 잘 설명해서 이 제자들에게 잘 이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있어서 바나바는 참 좋은 동역자예요. 이렇게 서로를 변호해주는 관계예요. 이 바나바가 어려움에 있으면 이 바울이 변호해주고, 또 바울이 어려움에 있으면 또 바나바가 서로 비방하고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렇게 변호해주는, 이게 참 동역자입니다. 이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이런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바나바는 벌써 그 앞에 나와 있잖아요. 착하고, 또 뭐였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이런 동역자 하나 얻는 게 참 귀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울에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바나바에게 사울 같은 사람이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서로에게 손해를 주고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그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의기투합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안디옥에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은 바울이 전의 이름이에요. 바울이라 해도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말씀을 잘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을 잘 배운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배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신자들이 굳건히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시 하는 것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리 공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이단들이 다 교리 가지고 막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 교리가 말씀에 굳건히 서면은 잘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말씀을 잘 배운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26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뭐라고 불렸어요? 그리스도인,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뜻은 참 좋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것.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것은 좋은 의미로 부른 게 아니라 아유 저 그리스도 것들, 그런 의미예요. 아유 저 그리스도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제가 강의에서 보니까 예수쟁이라 목사님 이렇게 써놓으신 이 예수쟁이들 그런 거예요. 그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이 예수쟁이들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원래 그 사람들은 그렇게 비방을 하지만 우리에 있어서는 참 좋은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거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려졌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만큼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말씀을 잘 배운 거예요.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말씀을 잘 배우니까 오직했으면 사람들이 저렇게 비방을 했겠어요. 아유 저 그리스도, 저 예수쟁이들, 아유 예수쟁이들. 그거는 전문적으로 아주 잘 배운
그러한 교인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8절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몇 마디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냐 하니 이것도 비방하는 말이에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내가 몇 마디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냐, 이게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 예수쟁이로 만들려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방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게 좋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것아 그러지만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것이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이 참 귀한 거예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뜻이 그리스도의 것. 우리가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것.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것. 예수님 그리스도의 것.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이 교인들이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성경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성경을 잘 가르쳐 줘야 돼요. 말씀을 잘 배우는 그런 교인들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인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기초해야 돼요. 성경의 기초.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세 가지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왜냐하면 종교개혁하기 전에 이 로만 캐톨릭이 여러 가지 그런 전통, 그것을 성경 위에다 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우리 교황 또 오시죠? 이번 주에 오시나요? 요번 주인가요? 예, 8월 15일, 16일, 10옥식 여기서 그날 10옥식이라고 이게 뭔가 저도 오늘 새벽에 제가 10옥식이 뭔가 이렇게 할 때 저는 그냥 성인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높이는 그런 행사인 줄 아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성인 전에 복사라는 그런 전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캐톨릭에 있는 거예요. 로만 캐톨릭. 그러니까 성인 되기 전에 그 바로 밑에 그 단계를 복사라 그래요. 그래서 100 몇 명인가 그런 복사들을 추대하는 그런 행사라 그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거기 있는 걸 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10옥식 그런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성인이라는 말도 없고 복사라는 말도 없고 성경에 세례와 성찬은 있지만 또 7 그런 성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막 성경 외에 외경이 있고 전통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루터가 이건 아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 의미로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16세기에. 그래서 이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경 위에 서야지 돼요. 성경 위에 서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교황이 사실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믿음이 좋다, 성령 좋다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행복해지려면 제가 어떤 아티클을 보니까 행복해지려면 전도하지 말래요. 왜 안 놀라세요? 교황의 말이에요. 행복해지려면 전도하지 말래요. 타 종교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하면 이끌려 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행복해지려면 전도하지 말라. 그 말에 참 충격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1961년에 바티칸 교서에 이미 이 로만 캐톨릭은 종교다운주의를 허용했어요. 이미 1960년 초반에 바티칸 그 교서에 그게 나와 있어요. 읽어봤어요. 거기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열어놨기 때문에 이 교황이 전도하지 않는 것이 행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만 캐톨릭의 실체예요. 그래서 이 로만 캐톨릭에는 그런 교리 같은 것을 잘 안 가르쳐줘요. 거기는 그저 사회에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막 사람들 몰려오면은 이렇게 성당 좀 이렇게 개방해주고 같이 사람들 좀 이렇게 어울려주고 그거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그 공로가 구원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로. 사람들이 이 행위, 이런 것들이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상당한 사회 참여도가 높습니다. 우리 개신교보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는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만 캐톨릭, 성당 보고 천주교회 이렇게 쓰고 아주 되게 순수하고 여러 가지 신부, 수녀 결혼도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부는 결혼 안 하지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펴요. 그 스트레스를 어디다 해소하겠어요? 여러 가지가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로만 캐톨릭을 비난하려는 그런 의도보다는 성경대로 하자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유가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95가지. 그래서 그걸 독일에 있는 교회 문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이 잘못된 거 95가지. 그런 다음에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부 다 개신교잖아요. 개신교. 개신교에서 또 우리는 장로교예요. 이 장로교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증거한 것처럼 이 장로라는 것이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장로교를 우리가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의 이 정체성, 우리가 왜 장로교인인가, 우리가 왜 개신교인가, 도대체 구원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전도하지 않아서 행복해요. 이런 얘기하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전도해서 행복해요. 전도해야지 행복하죠. 불쌍한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난 그게 참 말이 안 되죠. 행복하려면 전도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지만 로만 캐톨릭 입장에서는 말이 되는 얘기예요. 거기는 종교다운지를 허용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인들이 믿음이 성경에 기초해야지만 견고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고 이것이 계속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영적인 귀를 열어주면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성경을 바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신앙이 바로 되고 능력 있는 그런 교인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진실함으로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2장 17절. 무엇이 섞이면 안 돼요.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많은 이들과 같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답게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함으로 가르치고 진실함으로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27절 그 무렵에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이 선지자들이라 그랬는데 이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선지자는 좀 다릅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그런 권위 있는 그러한 예언하는 역할을 했는데 여기 신약의 선지자들은 교사와 같아요. 오늘날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는 직분으로서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지금 예언을 했는데 여기 몇 절이라고 그랬죠? 27절에 그 무렵에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들 중에 28절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그러니까 오늘날 교사 정도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일어나 장차 온 세상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을 성령으로 지시하였으니 이 일이 글라디오 때에 일어났다. 성령으로 지시했다 그랬지만 이것은 예언했다는 뜻이에요. 예언. 근데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언은 성경을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령하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예, 여기서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들 이것은 성경 말씀을 따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들은 다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또 한 군절 베드로 후서 1장 21절. 21절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 여기서 예언도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한 군데만 더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3절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예, 이 예언의 말씀들 바로 성경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다음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언들은 모두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다음에 여기 28절에 이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큰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다음에 로마 제4대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큰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근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기근을 이렇게 예고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자연과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자연, 지진, 기근, 홍수, 태풍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미리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회개하라고 하나님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준비를 잘하라고. 준비를 잘하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기근이 있을 거라고 미리 이렇게 알려주신 것은 이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의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보는 이렇게 예언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도 그 사도 시대이기 때문에 예언이 있었어요. 하지만 2세기경에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다음 표준계시가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언이나 꿈이나 뭐 음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상담을 받아요. 무슨 꿈을 꿨습니다. 무슨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똑같이 답변합니다. 그건 무시하십시오. 내가 어떤 꿈을 꿨든지 어떤 음성을 들었든지 어떤 환상을 보았든지 그건 다 무시하시면 돼요. 뭐만 우리가 계시로 삼으면 돼요? 성경 말씀만 계시다. 그래서 내가 뭐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그거 그냥 무시하세요. 오늘부터 무시하시면 돼요. 희한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시하세요. 희한한 걸 봤습니다. 무시하세요. 뭐만 믿으면 돼요? 성경 말씀만 믿으면 돼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그 기본 믿음으로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의 기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성경 말씀에서 이미 기근이 또 지진이 일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 1절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곳곳에 기근들과 지진들이 있을 것이다. 네, 이미 벌써 2000년 전에 예언되고 있는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아모스 8장 11절에는 또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기근. 이거 다 예언되어 있는 대로 지금 뭐 풍요 속의 빈곤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말씀은 뭐 홍수같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찾기가 힘든 그런 시대 미리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우린 또 그대로 아까 네 가지대로 살면 돼요. 자연 만물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까 또 두 번째 뭐였어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보면서 기근이 있고 지금 뭐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민족이 민족을 그걸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 또 세 번째 뭐예요? 준비하면 돼요. 믿음 준비 잘하고 이제 앞으로 올 환난 준비 잘하고. 그다음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만 의뢰하면 돼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 다 미리 다 예언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면 되는 겁니다. 29절 제자들이 각자 능력에 따라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그랬어요. 자, 큰 기근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 안디옥 교인들이 연보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보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굴 보냈어요? 아까 누굴 보냈어요? 바나바를 보냈잖아요. 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 받은 거에 감사해서 이제는 물질로 그들에게 연보를 해가지고 구제금을 보내는 보답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 25절.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예. 자,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어요. 어느 교회가요?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니까 이제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근으로 큰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연보를 해가지고 구제금으로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렇게 연보해가지고 구제금을 보내는 것은 믿음을 쓴 열매예요. 그래서 연보하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연보해가지고 이렇게 구제하는 것. 또 연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연보하지 않는 것은 그건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연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 참 귀한 하나님 믿음의 열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30절 이를 실행하며 사여 바나바와 사울의 편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안디옥 교인들이 연보에서 그 교회에 이제는 기둥과 같죠. 두 기둥과 같은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연보를 보내서 그 장로들로 하여금 교회에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큰 기근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한 겁니다. 자, 이 말씀으로 잘 배운 안디옥 교회. 참 오늘 여러 가지를 증거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뭐라고 처음으로 불렸어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어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 자, 우린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이 그리스도의 것, 이런 비방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 야, 참 하나의 거룩한 백성,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영적으로도,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이 바나바가 하나의 이그젬플이죠.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이 복음에 빚진 것을 알고, 우리 전부 다 복음에 빚진 자들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거저 받았으니 또 거저 주라 그랬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지금 돈이 많아서 이렇게 연보해서 구제한 게 아니에요. 궁핍한 가운데서도 자기 복음에 빚진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보답하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연보해가지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와준 거, 이거 참 잘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에서 기초되냐면 말씀을 잘 배운 결과예요. 이 성경 말씀을 잘 우리가 배우면은 이처럼 믿음의 열매도 맺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향기로운 열매가 된다 그랬죠. 또 이렇게 그 연보해가지고 도와주는 것도 되고 또 복음을 또 전하게 되고,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을 바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교회에서는 성경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치부, 또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항상 우리 창강교회는 성경을 잘 가르치고 또 성경을 잘 배우는 교회가 되면 이것이 굳건히 서나갈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신자들을 든든히 세워주고 또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까 그랬죠. 주님의 손이 또 함께한다 그랬어요. 언제 주님의 손이 함께해요? 복음을 전할 때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또 전하는 창강교회가 돼야 돼요. 가까운데 또 먼데. 그래서 항상 이 안디옥 교회가 참 말씀을 잘 배웠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을 잘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항상 하나님의, 아까 그 말씀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만 우리가 힘써야 될 것들은 또 다 힘써서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복음이 유대인에게 전해졌지만 그들이 그것을 마음이 강팍하고 또 목이 곧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것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또 안디옥에까지 전파되어서 그곳에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성경 말씀을 잘 배운 그러한 기초가 튼튼한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 또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이 말씀에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믿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의 이 빛을 발하는, 그래서 이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큰 역사가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이 교회가 또 창성하고 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점점 이 복음을 선포하는 데 힘을 기울이는 우리 창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